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그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3월부터 이제 우리가 3주간 시작된 사순절 특별밤 기도회,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삼강교회에 저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때 매일 밤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일마다 세별로 뻥튀기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하였죠. 그리고 부활절 주일에 많은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초청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왔고요.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매년 이 부활절날 그 사순절과 그렇게 사람을 초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 우리가 오늘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그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사건 후에는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정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텐데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그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경험한 그 변화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렇죠? 우리가 20장 1절을 부활절날 봤을 때는 이날 곧 안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20장이 시작하지만 오늘 19절에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시작하죠. 한마디로 주일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 아침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20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마 마가의 다락궁으로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여있던 주일 저녁 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한번 이 상황을, 이 19절 뒷부분을 함께 보실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한마디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들을 닫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대문만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닫아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들을 닫아,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잠갔다, 폐쇄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지금 숨어 있는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봉쇄했기 때문에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지금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도 지금 잡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겠구나 라는 그 죽음의 공포가, 그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의 모인 곳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첫 번째는 부활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제자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3일 전에 죽은 예수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만 나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지금 부활한 살아난 예수야. 할렐루야. 즉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그제서야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그들의 생각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나님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시니까 제자들 안에 있던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저 텍스트로 19절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해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애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 내가 부활시킬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통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 또 가정 불화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아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권력이 있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한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났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노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화평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그 고난이 없어서 형통함으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의 그런 고통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죽음의 그 권세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주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어떻게 너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책망과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화의 기원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죄가 이미 씻겨 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라고 했다면 십자가의 사건, 인류 구원의 계획은 무의미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죄악은 이미 씻겨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로 덧입음을 받아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절망에서 사명으로, 파송으로, 그 사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뒷부분을 보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앞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것이 마냥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죽음의 공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해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그 하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제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사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파송의 메시지에 두 가지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파송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중요한 사명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난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며 축복입니까? 귀한 축복이며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귀한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명에 순종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었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받으셨나요? 이 귀한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결단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송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이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귀한 사명, 중요한 사명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기준 미달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받고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자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자기도 잡힐까 봐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쟁이들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자질이, 성품이 있나요? 이들 모두 자격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명을 모든 자격이 갖추어진 완전한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들에게만 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가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격 미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지만 결단하지만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서툴러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멘 하는 모든 분들에게 온 열방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해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과 간구로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화되어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는 절망과 그 낙심에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그 복음화를 위해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기력에서 성령 충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런 세계의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과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성령님의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갈망이,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공동체가,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을 보면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 그 즉시 그들의 죄가 사여지는,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역사는, 그 죄의 사함은 그 즉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오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로이 즐기며 사는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잣집의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병을 앓고 있으며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멍멍이들이 와서 그의 상처난 곳을 핥아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음부에 가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저 위를 바라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가 이때 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여기에 오지 말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여기에 오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에 와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부자의 간청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고통받는 지옥에 가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늦었어요. 자신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게 된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에 가게 될 영혼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를 통해 영원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릴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외면합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부활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해요. 여러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눈앞에 계셔도 믿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전해봤는데 거부하더라, 그러면 지옥 가게 두실 건가요? 지옥 가서 고통하고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지, 저 같은 초신자들이나 죄인들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신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신다면 기쁨으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 우리의 자질과 자격, 여러분, 우리의 자질과 자격과 성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No!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상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할지라도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 주님,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숨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체가 되는 것에 그 생기를 얻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에스겔 37장 9절을 보면 많은 뼈들이 널려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숨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정말 절망하고 정말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그 숨어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그 사명을 받은 완전한 전도자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신비한 새 생명, 새롭게 되는 공동체가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흙덩이가 변하여 생명체가 되고 에스겔에서는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실패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절망한 자들이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재탄생의 역사가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바빠요. 나는 아직 그러한 실력이 없어요. 그런 말재주가 없어요. No.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기꺼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제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매 순간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